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41페이지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명령이 6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들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데만 머물지만 양심까지 깨끗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 겉만 깨끗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아멘으로 받죠.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1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이제 확대된 내용으로 지금 뭐냐면 오늘 이 6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번에 1월 달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또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흐름을 한번 잠깐 봐봐요. 1장에서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목회를 할 것인가, 그 교훈을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1장에서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정말 직분자로 키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또 지체와 또 가정과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라. 그게 이제 3장이거든요. 그럴 때 교회 안에 거짓 진리들, 정말 혼인을 폐하고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금욕을 강조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올바른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사람들 또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올바로 이렇게 걸러낼 뿐만 아니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하라. 그게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장에서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5장에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계급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한 가정, 한 교회, 그런 한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을 이제 5장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교제가 있다 보면은 그만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묘해가지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돈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조금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될 대상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적인 이 돈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디모데 이 전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상 내 모습 보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정말 송구영신 예배, 특세 막 이런 것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자.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자라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시오. 그게 이제 3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아직도 옛 것들, 아직도 옛 가치관들, 또 세속화된 생각들, 세속화된 가치관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4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므로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서, 내가 만나는 어떤 우리 같은 소그룹 이런 사람들의 정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가족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교회 전체적으로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제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까지가 모든 관계는 가족과 같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5장 1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쫙 설명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6장 3절에서 또 5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말씀과 경건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말씀과 이게 경건에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자꾸 양육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꾸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므로 서로 시기와 다툼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강제라도 여러분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이제 교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해서 날마다 새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왜 마음이 그러면 진리 떠나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기복신앙 같은 거.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의 사명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쨌든 교회에서는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경건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에 집중해야 되느냐? 6절에 자족하는 훈련을 하래요. 이건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자족하는 거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불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거든요. 왜요? 얻고 잡고 잡은 사람은요 더 잡으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있으려고 해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돼요? 얻고자 함이 많아요. 그래서 자족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왜요? 우리는 두 주인과 늘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뭐예요? 목표로 삼고, 특별히 올해 목표를 딱 삼고,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건 두말 것 같겠습니다만 우선 짧게 올해라도 인생의 목표를 한번 삼아서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청지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회개, 경영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이실직고를 다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실직고 할 때 착하다고 충성하다는 말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는 두 주인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훈련을 받고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족함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생의 목표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목표가 자족을 우리가 삼고 난다고 한다면은 이 자족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자족하는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6절, 7절, 8절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돼요. 남는 장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7절, 8절 같은 데서는 뭐냐면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건 모든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빈손으로 왔지만 맡긴 그것 모든 것 드리고 빈손으로 가리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자족하는 삶을 최소한의 것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머지들은 다 쌓이게 돼요. 점점 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족하면 계속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나게 돼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8절, 10절. 근데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족하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옛날에 78년 이때 한참 이렇게 증권 붐이 있을 때 증권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권관리부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증권이 전자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권이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그 사람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써 있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재고 조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그 증권을 갖다가 이게 돈을 세듯이 그걸 막 일주서부터 만주까지인데 그걸 다 이렇게 해요. 계산. 보통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가면서 이렇게 이제 뒤에 그 누구 명의로 돼 있고 도장이 잘 찍혔네 이런 걸 한 번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돈 이게 넘겨야 돼요. 이 증권 주식을요. 벌써 자세 나오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넘기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주식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몇 사람의 이름이 그 큰 회사의 그 창고에 그 사람 이름이 도배돼 있어요.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그 당시 하루 막 거래 막 1억씩 막 이렇게 이상씩 하는 그 오래전에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웃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1년 지나 2년 지난 다음에 내 주식 내놔라고 다 뒤엎는 사람만 봤지 돈 벌어가지고 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증권회사에 그 있으면서 그거를 제가 이 배당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 이게 참 거시기 하구나. 야, 그 당시에 그 주식할 정도 굉장히 부자들이거든요. 야, 이게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구나. 이런 거를 성경 보기 전에 알았어요. 성경 보기 전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돈으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가 낭패 본 그 많은 사람을 아주 제 그 증권관리부에 와가지고 뒤엎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자족인데 자족에 정말 이르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8절에서 10절처럼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피토하면서 외쳤던 게 뭐냐?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냐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복신하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예수 믿으세요? 부자가 되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성도는 자족하는 가운데 오직 뭘 따라야 되느냐?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옷을 계속 벗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을 계속 버리면서 세상적인 거 버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다 6개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정말 신앙훈련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 영생을 얻었지만 어떻게 돼요?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를 위해 부름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에서부터 저기 뒷부분에 넘어가는 부분은 1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자족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래요. 세상을 보니까 자족을 못 한대요. 세상을 보니까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보래요. 또 하나 얘기해요.
나중에 최후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래요. 종말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보고 종말을 생각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려면 어떻게 되냐?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족에 이뤄야 되는데 자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경건과 말씀에 창념하면서 자라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끝을 잘 보래요. 우리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종말론적인 그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일시적인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19절에 부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뭐예요? 있는 것으로 청지기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결론을 해요. 뭐냐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결국 이제 1장서부터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울 것을 변명했던 그것을 이제 붙잡으라는 거예요. 3장에서 뭐라 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세우라 했잖아요. 3장에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말씀에 따라 목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우리 표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뒤돌아서 세상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주님께 가자고요. 아주 끝까지 가자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목표 하나님 자족하게 해주십시오. 자족하게. 그리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왜요? 웅크리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눠줌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